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 11년의 시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마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당시 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정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옮겨서 2년, 그리고 로마로 옮겨서 2년, 이렇게 무려 4년이라는 긴 기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무너뜨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에 언급된 절기와 날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음식에 대한 규례, 먹으면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결과 부정에 관한 예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가르침을 대처할 준비가 당시에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11년 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최소 8곳 이상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던 거죠. 추정하기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그도 신실한 사람이었으나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당시에 교회가 세운 지 약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약한 교회였습니다. 즉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바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제한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그리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스스로 제한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다가가고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언급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히브리서 1장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영광의 광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 중에서도 절정 중에 절정, 최고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죠. 1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2장 9절 잠깐 가보실까요? 2장 9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1장 19절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신성, 즉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으로 합당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모든 것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완전히 그분 안에 충만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영광, 지혜, 존귀, 아름다움, 거룩함, 선하심, 위대하심, 그 의로우심,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실까요? 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16장 뒷부분을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그분의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in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14절 한 구절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16절, 여러분 16절 다시 보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가 됐는데, 우리가 그걸 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늘에 이 은하계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다 발견했나요? 아니요.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땅 속은 어떻겠어요? 땅 위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발견했을까? 동물들을, 식물들을. 여러분, 바닷속은 또 어떻겠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도무지 우리 인간은요, 이 우주 만물을 측량조차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거대한 우주는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숫자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광활한 분이시겠어요?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시며 얼마나 깊으시며 얼마나 넓으신 분일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실까? 여러분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15절과 17절에 연거푸 등장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17절에도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당연히 먼저 존재하신 거예요. 즉, 그분이 으뜸이 되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즉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도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설 수 없어요. 무너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존재들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저 단순히 친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for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의 제1원인, 가장 근극의 원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 또 찾고 또 시작을 찾고 근원을 찾고 기원을 찾고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 결국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한 번에 딱 맞춰서 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목적이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충분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죠. 3절, 2장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지혜가 예수님,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지식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유튜브에 없습니다. 발달될 인공지능에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구원이 그분 안에 있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고, 치유와 회복이 그분 안에 있고, 소망이 그분 안에 있고, 기쁨이 그분 안에 있고, 만족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래서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그려지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신 성막으로 그려지십니다. 레위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십니다.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며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집에 드리워진 구원의 붉은 줄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의 대장으로 그려지십니다. 사사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십니다. 룻기에서 예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십니다. 에스라에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으로 그려지십니다. 느헤미야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분으로 그려지십니다. 에스더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려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으로 그려지십니다. 욥기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반석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잠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되십니다. 전도서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가에서 예수님은 신부인 그의 백성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버림과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그려지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선지자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에스겔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명과 모든 생물을 살리시는 성수를 통해 흐르는 물로 그려지십니다. 다니엘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호세아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고 부르고 용서하시는 남편이 되십니다. 요엘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해 울부짖는 사자로 그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분이 되십니다. 오바댜에서 예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에서 예수님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다시 건져지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십니다. 미가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나홈에서 예수님은 환난 날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박국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려지십니다. 스바냐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십니다. 학계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스가랴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샘으로 그려지십니다. 말락에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려지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주가 되십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분이시고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되십니다. 디도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레몬서에서 예수님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의 친구이십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자장이십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유다서에서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몇 개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사실 이건 그 CCC 설립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늘 쓰셨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질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질문하시면 막 거기 모였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면서 했던 막 그런 게 제가 생각이 나서 우리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주의 주관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지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로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